번째는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약속을 잡든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용도.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나누고 또 나의 감정과 또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내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면요, 요즘에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통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니까 편지를 쓴다는 의미는 내 마음을 나누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채워주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제가 교제하는 자매와 한 달에 한 번씩 첫 데이트 때, 한 달에 시작되는 한 달의 첫 데이트 때 편지 교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로 상대방에게 한 달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만나서 다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에 써서 전달해주는,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요. 다음 주가 3월 첫 주니까 이제 또 편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편지를 교환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편지를 쓰는데 정말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못했었는데 그녀가 내 마음을 정말 알고 기뻐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의 내용도 좋지만 내가 편지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냐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의 편지, 정말 13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편지를 왜 썼고 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요한 2서의 편지의 내용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흔히 쓰시듯이 이 요한 2서도요, 앞부분에는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은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바로 발신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은 바로 수신자들이겠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고 말하는데요, 흔히들 이 부녀와 자녀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녀라는 말도 그와 일맥상통한 의미로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 요한 2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이냐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문안 인사에서 보듯이 요한 2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너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건데 그것은 너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문안 인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진리를 왜 재차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만약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온전한 시대였다면 진리를 강조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씀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세상에 나가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왜 진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와 교회가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는요,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올바로 세워진 시대를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세상에 나가서요, 진리가 올바로 세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제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불변의 진리라고 해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 라는 명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일까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억 년 후에는 태양이 폭발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해가 서쪽에서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구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지구를 벗어나기만 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진리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요,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제시할 때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표정이 똥을 밟은 표정같이 마치 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그것이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듣기 싫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그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세상은 결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40년, 50년 이후 많은 시대가 지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날 데가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날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기생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던 사람, 죄인 중에 죄인,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한 사람,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재차 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요, 요한이 쓴 다른 책인 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17절에서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진리를 증언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고요, 예수님은 불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지명했던 것이죠. 그들을 이단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쓸 것을 이 수신자들인 교회 성도들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고하고 있냐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아멘. 사도 요한은 강력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에도 들이지 마라. 지나가다가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진리를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나 또 예수를 부인하는 TV에 나오는 사이비 이단들,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진리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면서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진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 성향과 얼마나 맞는가가 아니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진리와 일치하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가, 성경적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유혹에 부딪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가 맞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성경이 정말 진짜가 맞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오게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하면 되지 너무 빠져서는 좋지 않아. 이런 유혹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가 믿고 있는 건 잘못됐을 수도 있어라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미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이 공고했던 것처럼요, 그런 유혹의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내어들 때요,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이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이서에서 정말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려다가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옳은 것을 추구하다가 다른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고 또 공동체에서 리더로 청년으로 활동하면서요,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제 안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이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금 죄 짓고 있는 건데 내가 가서 말해야겠다. 그 사람이 상처받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도 옳은 길로 와야지라는 그 교만한 마음, 진리는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데요, 너무 많이 품어줘서 악한 행동도 품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제 안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 믿음을 위해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진리를 추구하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모든 사람들 떠나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구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따르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전부를 걸 정도로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에게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믿음이 중요한 사도 바울이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방언과 예언과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떤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밤에 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너진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다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지켜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요, 우리 만남의 교회와 또 저와 또 저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진리가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지만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 밤에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를 지켜내고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